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한입 마실지 오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54쪽입니다. 신약 성경책 254쪽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나라와 도시를 갈 때 제일 극렬하게 복음 전파를 막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슬프게도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거의 죽은 줄 알 만큼 폭행을 했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대적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것인가? 선교의 현장에 설 때마다, 전도의 현장에 설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내 친척과 고륙들은 하나님 정말 버리신 건가요? 이 사람들과 왜 이렇게 강팍하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죠? 바울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특유의 자문자답을 많이 합니다. 1절도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버리셨는가?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없느냐? 분명한 증거가 있지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바울이 증거입니다. 내가 증거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도 유대인들이지만 반대로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12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은 가장 열정적으로 결국 다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한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버렸느냐?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깊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도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부터 보겠어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는 시각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시륵같이 어두워서 왕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던 때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당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겨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은 게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엘리야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 엘리야마저도 죽이려고 사방에서 군사들을 풀어 엘리야를 잡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건 저 하나인데 저마저도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땅은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어둠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4절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묻지요?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무릎을 꿇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고, 또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000명이나 남겨뒀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네가 보지 못할 뿐이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자기 행위로, 자기 실력으로 믿음을 지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가 공급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1도 없던 인간입니다. 그는 똑똑했고, 그는 잘났고, 그는 자기 확신 속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울을 찾아와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주시지 않는 한, 바울은 절대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눈에 씌워져 있던 거짓된 모든 미혹들을 벗겨내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선교사,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땅이나 야, 이 땅에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질문에는 깊은 착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예수 믿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의 실력이라면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사형당하고 예수 믿으면 탄광가고 예수 믿으면 온갖 모욕과 조롱과 고문과 핍박을 받아야 돼요. 가장 강력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땅에서도 예수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이유는 뭐예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신뢰하여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믿게 되면 천국 가야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지옥인데 죽어서 또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지옥을 살아도 죽어서는 천국 가야죠. 그 믿음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온갖 고초를 당해도 예수 믿는 겁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기해요. 무슬림 국가에서 전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온갖 핍박을 받고 온갖 불이익을 당해서 예수 믿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증에 딱지가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취직 못합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여러 혜택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등록증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지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야,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저런가.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예수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면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실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니까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은혜의 통로들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내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의 통로들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도 은혜의 통로고 기도도 은혜의 통로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은혜의 통로고 성만찬도 은혜의 통로고 세례도 은혜의 통로고 그리고 속회도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통로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십시오. 은혜가 공급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의 통로들이 막히면 나는 믿음 없는 자, 믿음을 잃어버린 자, 믿음을 빼앗긴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자로, 어떤 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어가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실제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게 사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베풀어지지 않았는가? 이거죠. 오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남은 자로 사십시오. 이 시대에 예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남은 자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의 통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통로가 지켜지고 많은 이들이 은혜의 통로를 유지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남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열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통로가 잘 지켜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눈에 보는 것만으로 주여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이때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어려운 이때에도 분명히 주여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화도 시온 교회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여,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사는 남은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내 삶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주여,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쇠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노성벽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오늘도 몇 가지 제목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들이 되도록,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속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다 배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배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가 되는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윤지 시무창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그러한 복된 계기로 이번 수능 시험을 써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연합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박종원 장로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